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축제교회에 주셨습니다. 개혁교회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개혁한다는 이 말이 언제나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재앙을 받을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요, 그 본문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이외에 새로운 가르침을 말한다면 그것은 헤테로독시, 즉 이설입니다. 이단입니다. 재앙을 받을 일입니다. 자, 오류의 입장에서 진리는 새로운 것입니다. 오류 가운데 있다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새로운 거죠. 그러나 이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 새로움은 과거로 돌아감으로써의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알려진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옛길입니다. 그래서 옛길.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바르트가 말한 겁니다. 칼빈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참된 교회, 그러나 지금 파괴된 교회를 그 오래되고 참된 교회로 되돌리려고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는 이미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이죠. 예.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서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그 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거예요. 없던 얘기를. 그래서 진리를 새로운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이렇게 잘 돕고 섬겨야 될 거를 고르반 되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 안 섬겨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필요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필요를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교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새로운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예. 사람의 향락과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인간의 즐거움과 편리를 위해서 고안된 이 새로운 교훈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것을 버리고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서 가장 명백한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장 명확한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입으로 고백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아주 살고 그렇게 알려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명확한 진리가 뭘까요? 명백한 진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거 꼭 붙잡으십시오. 예.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온 세계가 결속해서 이 명백한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부정해 왔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고 전파하는 데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선이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향락과 편리는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엄격히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 예. 모든 것이 우리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통제되어야 합니다. 억제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예.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춰져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해지면서 통제하고 그 억제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이거 말고 좀 나한테 편한 거 없나 해서 그쪽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없나?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교회 없나? 해서 그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열심히 그리고 은밀하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잠깐만 인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면 우리의 향락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과 재미가 진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쉬운 것, 즉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 즉 우리가 그것에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억압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모든 것은 쉽고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우리 자신을 억제해야 되고 우리의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이 이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줍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억제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것에 맞추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은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저항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감미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준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고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점점 더 험악한 겉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더 영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은 우리를 더욱 만족시켜주는 겉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편리를 준다고 해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어둠의 일꾼이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그 일이 점점 더 우리를 매혹하는 겉모습을 가져서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목회자, 저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그런 의미, 그것이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놓은 겁니다. 인간이라 예배하는 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자꾸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라 번영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섬겨주는 것, 이게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만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만약에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있나요? 없죠? 네. 그렇다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성을 결코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칼빈이 말한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높으심에 관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그 안에 인간의 낮음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더욱 극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가, 교만한 사람이 교만을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담을 유혹했던 그 유혹, 너는 하나님이 되라라고 하는 그 유혹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미 알려진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진리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가장 확실한 진리를 부정하게 할 만큼 가장 새롭고 강한 가르침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거 써다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1452년부터 1498년 동안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입니다. 우리 개신교 쪽 순교자입니다. 사보나롤라는 르네상스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르네상스로 굉장히 인본주의 운동의 그런 출발 아닙니까? 사보나롤라는 르네상스를 거부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했던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리치 패밀리가 주도하는 플로렌스의 르네상스는 결국 인간의 향락과 그의 갈망과 그의 편리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가르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라고 하는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라는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하나의 거대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해 왔습니다. 거기에 저항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하나의 중심을 가진 많은 동심원들처럼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적인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고향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감정주의적 자유주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감정적 자유주의. 보수주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를 하나님의 진리의 보수 대신에 인간의 정욕의 보수주의로 그 의미를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리는 또 하나의 자유주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아시죠?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참여 안 시키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예배를 좀 재밌게 드리지 그러는데, 뭐 그래서 좀 참여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럼 다들 안 좋을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듣는 자예요. 듣는 자. 예.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자리에 올리는 것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문화는 이론적으로, 실천으로, 또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 새로운 이념을 확장하는 일에 결속되어 왔습니다. 온 세계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이 일에 결속되어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오늘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히 듣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아멘. 설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인 한해서 칼빈이 말한 대로 분명히 예배의 혼입니다. 가장 따라서 설교에서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듣는 자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봉독은, 우리 일어나서 우리 봉독해 성경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봉독은 그 설교의 시작이며 끝이며 근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대행되고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인간은 가장 절대적으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듣는 자입니다. 아멘. 현대를 세속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속주의란 세상의 모든 것이 속되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세상에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이냐 아니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의 의도와 편의를 위해서 자신에게 봉사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은 오히려 인간이 자신을 거룩한 것에 맞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성일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일, 오늘 주일이 성일이잖아요. 우리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전,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것을 성스럽게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속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했어요? 실과는 아담이 임의로 먹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의지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거룩의 영역,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이 세계의 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인간이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세속주의는 세계의 모든 것이 인간의 의도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를 세계의 주라고 주장하게 가르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같은 가르침이었던 것과 똑같이 세속주의는 인간의 모든 것을 그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속되다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성전. 성의를 갈망했어요. 성전, 성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전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참된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성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아니라 인간의 향락과 편리를 위해 살지 않는 참된 성의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모든 날이 속된 날이 아니라 성의를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이 속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바로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치 않으면서 사람으로 그것을 분별하게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탄식했습니다.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이런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성일과 성전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거룩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영역의 봉사자인 그들이 거룩의 영역을 부정하는 세속주의자임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날 가장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져 있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이미 그렇게 알려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입이 말했던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에는 조금의 더함이나 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떤 가르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어떤 실천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계는 결속을 해서, 온 세계가 결속을 해서 이 진리를 부정해 왔습니다. 다양한 빛의 모습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어두움의 가르침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론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그리고 암시적으로 이 새로운 어두움의 가르침을 전파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이미 과거에 알려진 그 명백한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그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들, 이 진리로 돌아가는 전투 중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잘못된 비진리적인 것들을 다 뜯어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어디 새로운 것으로 출발해가지고 인간의 편리와 정욕을 복돋워주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이미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명백한 진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터툴리아누스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칼 바르트가 바로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그 일에 저항해서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며 인간은 예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그게 진짜로 인간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목사님 근데 인기 없잖아요. 그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오늘 우리들이 이미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진리,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교회라면 영원히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성에서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깨부셔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인간이고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꼭 붙잡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뜯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는 교회, 각각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